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줄 예배 자리에 놓으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을 결정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양심과 신앙의 그 갈등 사이에서 선택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때로는 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고민하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할 때가 많죠. 유익을 따르자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손해가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참 많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 산파들이 선택한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 산파들은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그때에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때에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고, 히브리 민족은 처음에 내려올 때는 70인이 내려왔지만 점점 사람이 불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 애굽 왕 바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이방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아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과 적들과 내통을 해서 자기 나라를 무너뜨릴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강제 노역을 시키고요, 막 고통을 주고 힘들게 막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히브리 민족들은 번성해 갑니다. 결국 바로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죠.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라 라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명령은 곧 생명과 같아요. 그 시대는. 그래서 그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히브리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바로의 질문 앞에서 지혜롭게 대답도 하죠. 하나님은 이 산파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흥왕하게 만드는, 집안을 흥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뢰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단에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 잘 살아. 이렇게 해야 성공해. 꼭 주일날 가야 되냐? 지금 사업이 더 중요한데 미팅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 안 가도 돼. 오늘 한 번쯤 빠져도 돼. 하면서 계속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한 선택의 길을 찾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법이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야 너가 돈도 벌고 앞으로 노후도 살고, 야 그렇게 교회에 11조하고 뭐 하고 나면 너 이제 나중에 노후에 어떻게 살 거야? 미리 연금도 넣고 보험도 들고 해야지. 교회 다 바치면 어떻게 할 거야?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게 맞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막 세상의 이 소리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우리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거 하고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이익, 이게 막 우리 안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바로 그 순간이 믿음의 결단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니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것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왜? 아들을 죽여야 이 히브리 민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 민족이 번성할 수 없겠죠. 여자아이들만 있어가지고는 히브리 민족이 번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왕의 명령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애굽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산파들의 위치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기를 받아내는 직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바로는 그 사실을 이용했던 것이죠. 권력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을 그렇게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을 죽여라 라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행정 지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거스르는 폭력적인 명령이에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단순히 왕의 말이니까 따라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왕의 뜻은 죽이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것이다 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바로 그거죠.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줄 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때로 권력과 이익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 멈춰 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산파들은 바로의 권력 앞에서 두려움보다, 내가 그 말을 안 지키면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분별은 단순한 직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게 분별력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들의 분별은 곧 결단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풀무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분별력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산파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공해야 돼, 편리하게 살아야 돼, 이익을 추구해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많죠.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을 때,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을 타협하는 그는 압력을 받을 때, 야 괜찮아, 술 한잔 해도 돼, 야 주일날 빠지고 여행 가도 돼, 뭐 그거 뭐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 야 이런 데 간다고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라고 세상의 소리를 해요. 또 가정에서도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뒤로 미루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예배 자리 가야 되는데, 기도 자리 가야 되는데, 아이고 막 자는 게 좋고 여기 누워 자는 게 좋사오니 하면서 누워 잘 때도 있죠. 그렇게 타협할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길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지금 따르는 기준은 세상의 목소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믿음의 결단은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단은 분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산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은 어딜까? 그 생각을 해야 돼. 내 이익, 내 편을 보면 다 실패합니다. 항상 어떤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돼요. 그 분별이 이걸 내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산파들은 그 생명의 죽음 앞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잠깐 나누고 있지만 이 산파들은 목숨을 건 분별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죠. 그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분별만 한다. 분별한다는 건 아는 거죠. 그 아는 거에서 끝나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행동으로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중요한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는 산파들에게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았던 것이죠. 결국 아기들을 살렸고 바로가 그 이유를 묻자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오늘 17절, 18절, 1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용기 동기입니다. 17절에 두려워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무서워하다, 벌벌 떨다라는 그런 의미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삶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산파들은 바로 그 명령을 들었을 때에 인간적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인간의 동정심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아기가 불쌍하니까 살려야지라는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온 결단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기서 어겼다, 이 말은 전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듣고도 따르지 않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라는 것은 우리는 이 왕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가 그들을 불러 추궁했을 때 산파들은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아기를 이제 해산할 때가 돼서 가서 보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강해가지고 먼저 아기를 낳아서 우리가 죽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말이죠. 이 대답은 단순한 변명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들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에스더의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죠. 왕 앞에 함부로 나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내미는 지팡이를 잘못 안 잡으면, 왕이 그 이야기를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갑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죠. 그래서 이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다 한 여인의 이 결단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데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분별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제로 내가 선택을 하고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산파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직장이나 사회, 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결국 옳은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작은 선택이지만 나의 그 바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그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생명과 희망이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 선택,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이것은 우리 성경 초반기부터 나와요.
무화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해야 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했으면 끝까지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했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선택은 순간입니다.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선택이에요. 뭐가를 먹을까 말까 이건 선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히브리 민족은 더욱 번성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산파들의 집안도 흥왕하게 되었더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는 더욱 강경한 명령을 내리며 모든 백성에게 아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세상 이 사탄의 이 생각은 완전히 충돌이 일어나죠. 완전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산파들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20절에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단순히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삶 전체에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 때 당장은 위험 속에 처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뢰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셨어요. 또 21절에 보면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요, 단순히 재산을 늘려줬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시며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위치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산파들만 잘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산파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선택을 개인적으로 복으로만 끝내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세우는 축복으로 확장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나이가 100살이 다 되어가고 사라는 태문이 다 닫혔고,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삭을 얻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산파들의 신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실은 두렵고 위험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신뢰했어요. 그들의 신뢰는 단순히 순간적인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신뢰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지켜주시고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렇게 다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따라 선택해도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계속 가난한 것 같고, 병은 낫지 않는 것 같고,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기가 쉽죠. 주의 뜻대로 살아도 잘 안 되네, 포기할까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결코 헛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여기까지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뜻 맞아, 주일 지키는 게 맞고 11조 하는 게 맞고 헌금생활하는 게 맞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맞아, 이게 맞아라고 분별은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건 선택입니다. 선택. 그런데 그것을 한 번의 선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기도도 그 신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테스트를 지났을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산파들처럼 그 집안이 흥왕해지고 그 민족이 더욱더 번창해가는 그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고비를 못 넘기는 사람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내 선택의 기로에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느냐 아니면 하다가 포기하느냐, 그건 우리 선택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바른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예수와 함께 살리라, 나는 예수님께 기도하리라,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그 뜻을 선택했고 끝까지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실제로 삶 속에서 그 뜻을 선택하는 결단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에는 그 뜻을 끝까지 신뢰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압력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선택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여러분의 가정 속에 흥왕하게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업처와 직장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